모든 이수 공동체를 살아가는 리더십의 삶에 압도적인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샬롬이라는 인사로 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온전함 이런 뜻입니다. 온전함, 흠이 없고 그런 온전함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냐면 압도적인 승리를 인하여서 오는 평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샬롬을 누리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샬롬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이 있지만 그 적을 압도하는 군사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샬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 이스라엘 앞에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나타나서 그 싸우는 장면을 이제 묵상해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혹시 그 장면들이 상상이 기억이 남으세요? 처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처음 했던 거 말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너가 나를 개로 알고 그렇게 오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찢어서 어떻게 막 하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섭니다. 말싸움에서 이미 너를 들의 짐승의 뭐 밥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다윗은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두를 내가 오늘 그렇게 하겠다. 기세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전투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팔매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짜릿하죠. 그 도전 앞에 골리앗이 넘어지는 압도적인 승리. 여리고가 무너질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성을 질렀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승리, 홍해가 갈라지는 승리, 이러한 승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승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저희가 이렇게 좋을 수 없는 이수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제가 그 한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 뭐 얘기 나누다가 이수 공동체 이렇게 좋을 수 없는 공동체 이런 거 좋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권사에 가서 인사할 때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그 마포 공동체의 전명초 목사님이 마음이 포근한 공동체 이런데 이렇게 좋을 수가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개인의 삶이 이렇게 좋을 수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인생이 힘들면 이렇게 좋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의 축복과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압도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삶에, 나의 삶에 질서가 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게 아니구나가 아니라 나의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됐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갈 때마다 성취를 할 때마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고 나만 잘 되거나 뭐 하나만 잘 되는 돈을 잘 벌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그러한 삶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것이죠. 나의 직장도 잘 되고 부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안에 그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가? 14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자리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읽혀지는 상황은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상황이냐? 우리의 수장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더 이상 진짜 이제 나 한동안 못 올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떠난 상황이고, 그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처참한 죽임을 당했고, 그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유다라는 사람은 모든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배신자가 있다고 해도 그게 참 고통인데, 12명의 핵심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배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어떠한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인들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절대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걱정과 염려 속에 묻혀 있거나 슬픔과 어떤 그러한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숨어있거나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해진 게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샬롬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돌파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나의 내면에 샬롬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내 마음에 오는 샬롬은 진짜가 아닙니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샬롬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얘네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왜 이러고 안일하게 있어? 라고 하나님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루에 성인 남성만 5,000명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부흥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반전, 다윗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질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오합지졸과 같은 12명의 사도를 데리고 역사를 흔들어 놓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서서 역사를 흔드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세계로 뻗어나가서 조선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비전의 꿈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졸리네요, 제가. 뭔가 이렇게 자장가를 불어주는 것 같은.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물. 네. 기도와 말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우리 토마스로. 와. 희락 역시 희락. 훌륭하십니다. 육순. 순장이. 이규성 순장이. 훌륭하십니다. 기도와 근데 순장님은 못 맞추시고.
말씀과 기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 훈련의 결실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제자 훈련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 이상을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스텝들을 밟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살다가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놀라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주님은 하나도 안 놀라십니다. 다 알고 계셨던 것. 주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키는 이유는 주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3년의 제자 훈련은 무엇이었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늘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들의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봤는데 그 뒤에 이어지면 이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 어떻게 해석되기 어려운, 아니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우리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해석되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바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라는 이 시편, 그것도 두 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똑똑한 학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 전혀 뜻밖이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나 예수님이 실패했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건인 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 어려움들을 말끔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해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일어나냐면 이 기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임재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 뭐 술에 취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또 그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인용했던 말씀은 요엘서였습니다. 요엘서. 요엘서면 요엘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요엘이 어디 있는지도 잘 헷갈리시죠? 요엘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알려진, 이사야서나 뭐 이런 것처럼 많이 알려진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정하기엔 그 당시에도 요엘서를 인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각자 개인에게 있지도 않았고 회당에 두루마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데 그 사건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그냥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베드로가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면 그 정신이 제정신일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3일 금식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좀 해보니까. 근데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의 그 교묘한 거짓말이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 무엇을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흔들림 없는 기도입니다. 제가 신약성경 중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 마음의 기도다. 하나의, 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의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말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도 예전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문득 갑자기 그 찬양하는 제가 멋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내가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을 저를 보면 그 예배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게 아니면 아무리 그게 선하고 좋은 일이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약속, 선교적 방향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다.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한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전념했다. 성경에 보면 해석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지속적으로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향하여서 내가 지속적인 일정한 어떤 그 스테디한 안정적인 어떤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됐고, 그것에 내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헌신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 전승 몇몇 학자들에 의하면 처음에 그 모임에, 마가의 다락방이 모임에 시작했던 것은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일탈자가 생기고 남은 것이 12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든 아니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력에 대한 그 생각이 났는데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어떤 장치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치를 가지고 놀랍게 뭐냐면 가장 강하다는 철도 자르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가장 강도가 세다는 것도 이 반으로 잘라버리는 놀라운 걸 보여줬는데, 그 재료가 뭐였는지 아세요? 철과 다이아몬드를 잘라버린 물입니다. 맞습니다. 워터젯이라는 1mm의 구멍으로 초속 1km의 속도로 물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물로요 다이아몬드를 잘라요. 집중되어져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센 것인가. 지금 이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다? 역사를 찍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을 떠나버렸던 그 원죄와 그 구약의 큰 죄들을 꺾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이제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과 지성소를 두려움으로 허리에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 영적인 하늘을 찢고 각 개인에게 임하여 버리는 그 엄청난 하늘을 찢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들의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좋을 수 없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 삶이 될 것인가? 그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가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좋을 수 없는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께서 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 스쿨을 저희가 한번 개강하고 직후에 열려고 합니다. OBC는 당분간 제가 좀 이제 OGP를 좀 더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OGP도 정말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성경 전체를 복음사적으로 보는, 구속사적으로 보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권하셔서 같이 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OGP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서
3월 한 달, 3월 한 달 4주의 과정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강 예배를 3월 8일이죠. 3월 7일인가 8일인데요. 7일, 화요일, 3월 7일 화요일 개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4주간 큐티 스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묵상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선교에서도 기도하고 저희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아주 다지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는 2023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십시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충분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 5분 정도 저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일이 있지만 끊임없이 파도처럼 내 삶을 향하여 다가오지만 이제는 그 파도를 피하고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파도를 극복하는 하나님 압도적인 그러한 마치 파도를 헤치고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커다란 배와 같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023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